예, 이야기 다니엘서 8번째 시간인 것 같은데요. 오늘 제목은 사람의 마음을 가졌습니까?입니다. 우리는 다 사람이니까 사람의 마음을 가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 보면 사람의 마음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또는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4장을 공부하면서 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다시 배우고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니엘서 4장입니다. 지난번까지 다니엘서 3장을 공부했고요. 다니엘서 4장도 그 연도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죠. 근데 그 느부갓네살이 통치한 기간이 40년이 조금 넘는데 통치 기간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부분은 느부갓네살이 그 정복 전쟁에 많이 참여했던 그런 기간이고요. 두 번째는 되게 평안하고 별일 없이 이제 지내던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세 번째 기간에도 다시 전쟁에 나갔다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세 부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뭐 예를 들어서 14년, 14년, 14년 이렇게 구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초기 이렇게 정복하는 그 전쟁 기간을 1기, 그다음에 평안했던 기간을 2기, 그다음에 다시 전쟁에 나갔던 마지막 기간을 3기라고 했을 때 아마 오늘의 그 사건은 평안했던 때가 아닐까라는 내용이 중간에 나옵니다. 지난번에 공부했던 3장의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느부갓네살이 이 불 속에서도 살아나온 세 명의 히브리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다른 신을 숭배하지 않고 자신에게만 이렇게 충성을 다한 종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더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면 그죠? 집안을 다 망하게 하겠다. 뭐 이런 죽이겠다라는 무시무시한 조서를 내리는 내용이 이제 3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1장에서는 좀 그 임팩트가 약했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2장에서도 3장에서도 이 히브리 청년들과 청년들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2장에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서 이 세 히브리인의 그 충성스러운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무서운 명령을 내리기도 했죠. 어, 여기서 말한 그 느부갓네살의 표현을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상당히 큰 어떻게 보면 충격도 좀 받았을 테고 그다음에 감동도 받았을 테고 그랬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었어요. 3인칭이죠. 그죠? 음, 그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어, 우리도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 과연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지 아니면은 누군가의 하나님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랬던 느부갓네살 왕이 변하는 모습이 다니엘서 4장의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 4장 1절부터 처음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3장에서도 사실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지역의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렸어요. 그런데 그때는 내 말 안 듣고, 그 하나님 이름 함부로 말하면 너네들 다 죽고 집안 다 망하고 뭐 이런 식의 무서운 이야기를 했는데 4장의 시작을
책을 보면은 조서를 내리는데 조서의 내용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원하노니. 강제가 아니에요. 그죠?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내 말 잘 들어. 안 들으면 죽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자, 그리고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등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런 말로 사장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장은 상당히 신기한 챕터라고 볼 수 있죠. 이 성경 내용의 한 장이 그 이방 왕이 쓴 그 간증서가 그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사장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니엘이 쓴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냥 왕의 그 간증 내용을 통째로 그 안에다가 딱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 3장까지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 때문에 놀란 거예요. 근데 4장의 사건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꿈을 또 꿉니다. 자, 아까 시작할 때 통치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왕이 말하죠.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라고 말한 거 보면은 정복 전쟁이나 그 마지막 부분에 전쟁에 또 나갔을 때가 아니라 그 중간에 평안이 있었을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느부갓네살 통치를 어, 얘기를 한다면은 중기 예상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꿈이 생각이 났잖아요. 생각이 났는데도 뭔가 느낌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번민합니다. 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왕이 또 자기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근데 왜 다니엘은 부르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다니엘 빼고 지혜자들이 모여요. 근데 꿈을 알려줘도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2장에 왕이 첫 번째 꿈을 꿨을 때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은 꿈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꿈을 알려줬는데도 해석하지 못하는 이 바벨론 지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결국 풀이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죠. 결국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꿈 해석을 하기 위해서 소환이 됩니다. 다니엘을 빼고 불렀었는데 다니엘 빼고는 일이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다니엘을 소환을 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을 불러온 장면을 왕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다니엘을 소개를 합니다. 어떻게 소개했냐면은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의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너는 내 꿈에 본 환상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말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구절의 내용은요. 왕이 다니엘을 불러서 꿈 해석을 시킬 때, 다니엘을 부를 때는 박수장 벨드사사라라고 불렀어요. 그죠? 그런데 4장 8절에 지금 이 사건을 왕이 다시 회고를 하면서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니엘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죠? 1장에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의 이름을 바꾸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식으로 바벨론식 이름으로 그들이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 바벨론식 이름은 그 이름 안에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이 다 들어가도록 만들어진 이름이었죠. 그런데 이 일을 경험한 후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니엘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다니엘이 이름을 지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그 이름을 인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다니엘의 이름의 뜻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예.
예, 뭐, 잘 기억하고 계시는데요, 두 분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사장의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다니엘의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이름의 뜻을 그 이름 속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하나의 그 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왕의 꿈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십니다.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고 그 나무가 자라서 아주 그냥 튼튼해지고 보기에 좋아지고 잎사귀도 좋고 열매도 많고 그래서 새들도 많이 모이고 들짐승도 그늘에 있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크고 강하고 또 부유했으면, 그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었을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 당시는 바벨론이 아주 번영하고 평안했던 시기입니다. 그렇게 큰 나라가. 그러니까 바벨론에 속한 이 바벨론의 지배하에 있던 나라들은 그리고 그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인해서 먹고 살던 때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 사건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제 예언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미래에 이 무너진 고대의 바벨론이 아니라 영적 바벨론이 전 세계를 경제적으로 통제해서 이 영적 바벨론의 세력 안에서야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 영적 바벨론의 통제 하에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 꿈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느부갓네살의 꿈은 항상 좋은 데서 끝나질 않아요. 그죠? 예, 항상 뭔가 불길한 내용이 하나가 나옵니다. 하늘에서 누군가가 내려왔는데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순찰자라는 단어는 영어로 보면 watcher 이렇게 적혀 있는데 순찰자라는 단어가 이제 이 부분은 다니엘서에 아람어로 적혀 있는데 아람어로 이르라는 단어고 깨어 있는 자라고 뜻, 뜻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깨어 있는 자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 내용이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아하면 깨어 있는 자, 깨어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면 여기에 나오신 분은 누구인가? 한 순찰자라고 했으니까. 시대의 소망 539쪽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일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소집된 이 회의에는 느부갓네살의 자랑하는 말을 듣고 벨사살의 우상 숭배적인 잔치를 목격하고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을 기름 부은 받은 자라고 선언하셨을 때에 참석했던 증인이 참석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증인의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꿈속에 나타난 한 순찰자가 성령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순찰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뭐 그러니까 이제 이 나무는 망했어. 그래서 짐승들도 없어지고 새들도 없어지고 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이 나무를 뿌리까지 다 뽑아서 죽여버리는 것은 아니죠. 그루터기를 남겨놓고 새와 놋줄로 동여놓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짐승과 더불어 이제 7년을 살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6절의 내용이 의미심장하죠.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내리라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자, 사람의 마음은 무엇이고 짐승의 마음은 무엇일까? 17절의 내용을 읽으면서 무엇이 사람의 마음이고 짐승의 마음인지 힌트가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순처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 내용을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이런 것들을 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사람의 마음일까요? 짐승의 마음일까요? 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겠죠. 근데 이 꿈을 다니엘이 이렇게 쭉 듣더니 기가 막혀서 깜짝 놀라서 걱정이 돼서 한동안 말을 못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너 걱정하지 말고 다 말해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대답을 하죠. 네. 다니엘이 불려오기 전에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먼저 불렀어요. 다니엘이 으뜸인데 다니엘은 빼놓고 왕이 불렀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다니엘 입장에서.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거에는 사실 별로 마음을 쓰지 않았던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이 꿈의 내용이 그 해석이 왕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왕을 걱정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는 다니엘이 일만 잘했던 것이 아니라 이 왕을 참으로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충성심으로 이런 이제 말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 꿈의 해석을 왕에게 알게 합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다니엘서 2장에도 뭔가 비슷한 문구가 나왔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이다. 기억나시죠? 어, 그런데 이제 2장에 나왔던 꿈은 사실 느부갓네살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느부갓네살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설 때까지 아주 긴 기간을 예언한 거잖아요. 수천 년에 이르는. 근데 4장의 예언은 딱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이 꿈을 주신 거예요. 이 교만이 극에 달하고, 그죠? 2장과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이미 보여주셨는데도 왕이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시간이 또 지나고 나면 다시 교만해지고 시간이 흐르면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이런 왕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꿈을 통해서. 그런데 결국 왕이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신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 교만함을 버리지 않을 때 왕한테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하고 같이 살면서 그 짐승처럼 사는 시간을 7대, 7년을 보낼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끝나냐면은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7년이 지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깨닫고 인정을 해야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왕이 제정신이 돌아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 왕의 나라가 견고해질 거다. 이 나무 그루터기가 남아 있으니까 다시 견고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해석을 다니엘이 한 다음에 왕을 위해서 다니엘이 시키지도 않은 처방까지 합니다. 처방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예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느부갓네살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이 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꿈은 아직 앞으로 될 일이었잖아요.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이 꿈이 현실로 꼭 되어야만 하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마치 그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그 기별을 전했을 때 40일 후에 멸망하리라 라고 했지만 그들이 회개하면은 그 멸망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왕도 이런 꿈을 하나님이 주셨고 너가 교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했지만 왕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기별대로 순종했다면 그는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해라라고 예방법을 했는지 27절에 나오는데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왕의 문제는 뭐였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다라고 좀 아까 나왔어요. 그런데 뭐 공의도 행하고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다니엘이 처방한 거는 뭐라고 하냐면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라라고 해줍니다. 자, 왕의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말이 들어갔고 뭐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이런 말은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지를 않죠. 자, 그렇다면 다니엘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라는 것이 원리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것은 첫째 천사의 기별이죠. 새 천사의 기별 중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사람들, 나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도 창조하셨으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교만하게 2장, 3장에서 막 조서 내릴 때, 너네들이 그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내가 너네들 싹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식의 그런 무지막지한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게 된다면 자신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모두 사랑하는 왕이 될 것을 이제 말을 해준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일이 있은 후, 꿈의 해석이 있은 후 12달이 지나고, 그러니까 딱 1년이 지난 다음에 왕이 그 평화로운 바벨론의 도성을 지붕 위에 올라가서 쫙 내려다보니까 너무 멋진 거야. 그죠? 예, 제자들이 마치 산 위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뿌듯한 감정을 느꼈던 그런 거하고 비슷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왕은 더 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하는 말 보면은 이제 그걸 느낄 수가 있죠. 자, 여기 30절에 왕이 뭔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여라고 나온 부분이 이제 원어적 의미로 보면 대답하여 말하다라는 뜻인데 이미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왕에게 기별을 주셨잖아요. 너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셔. 그분께서 사람을 선택하셔. 이 모든 것을 너가 겸손하게 인정해야 돼. 라고 말을 하신 건데, 기별을 보내신 건데, 이제 왕이 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풍성한 것을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우와, 진짜 이 멋진 도성 내가 다 만든 거야. 나는 정말 짱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결국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되는 이 일을 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음번에 다니엘 7장을 공부하게 될 텐데 다니엘 7장에 보면 영적 바벨론이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바벨론의 첫 번째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그런 형태의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죄는 교만이었죠. 그리고 이 교만은 사탄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죄입니다. 죄의 1번이죠, 교만이. 그리고 이런 말을 다 끝내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 위엄의 영광을 거기까지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무서운 일이 왕에게 임한 것입니다. 짐승처럼 변하는 그 일이요. 하나님은 사람이 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는 거죠. 다만 그것을 아신다 할지라도 충분히 기회를 주면서 기다려 주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저주 같은 사건이 일어나서 들짐승처럼 밖에서
사람의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짐승의 마음으로 7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 일곱 대니까 7년이죠. 7년이 지나면서 무엇을 깨달아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그것은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이 일을 회고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죠? 예, 소처럼 풀 뜯고 몸에 막 그죠? 손톱 발톱 다 이렇게 새발톱처럼 되고 이랬던 7년의 세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자기가 마땅히 깨달아야 했던 그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죠.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본다라는 것이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깨달아야 되고 인정해야 되는 그것을 알게 된 그 마음, 그것을 갖게 된 그 사람의 마음이 하늘을 우러러보게 하는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를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더니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고 그래서 나 느부갓네살이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내 나라가 아니라 그분의 나라가 대대에 이르는 나라, 그분의 권세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조서를 가지고. 네. 짐승은 우리처럼 눈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눈으로 하늘을 우러러 보거나 지극히 높으신 이를 경배하거나 찬양하거나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구별된 일인 거죠.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라고 그의 조서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놀라운 간증이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간증을 보면서 조서인데 조서가 간증이야. 그죠? 간증을 보면서 우리는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엘렌 지 화이트의 글들을 몇 가지 볼게요. 바벨론 나라의 보좌 위에 있는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따뜻하고 감동시키는 힘이 있는 말로 간증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다. 그의 간증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의와 평강을 경험하고 있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사람의 사람다운 마음에서 우러나왔죠.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렸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괘씸되었으며 하늘의 왕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법을 배웠다. 한때 교만하던 군주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압제적이요 거만하던 통치자가 현명하고 자비심이 많은 왕이 되었다. 아, 우리가 예,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 가게 되면 아마도 그곳에서 느부갓네살 왕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느부갓네살이 이 조서를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그 자기 나라 국민들인가요? 그죠? 자기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보는 거잖아요. 모든 백성에게. 이 조서를 받은 바벨론 영토 안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으세요? 별로 좋아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예, 뒤에서 콩은 왕이 실성했나 싶었어요. 연희샘은 별로 좋아하진 않았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더, 그죠? 특별히 포로가 된 유다인들, 그리고 일부는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하튼 이 유다인들도 그 자기들이 있던 지역이 왕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갔으니까 왕의 이 조서를 봤을 거라고요. 그 사람들은 왕의 조서, 왕의 이 간증문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 봅니다. 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외로워요. 이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저도 네. 요번에 준비하다가, 생각해보니 그러면 이것도 유다인들도 다 본 거네, 살아있는 유다인들이.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니엘이 9장에 가서 6장과 9장에 이제 그 시간이 비슷하잖아요. 사자굴 사건과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 같은 때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그때 기도할 때 이 백성을 다 백성의 죄를 자신이 짊어진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기도를 하잖아요. 다니엘은 좀 있으면 다시 자기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때가 되는데 왕이 무조건 7년이 됐다고 사람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깨달았을 때야 돌아온 거잖아요. 유다 포로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조건 70년이 됐다고 그냥 다 돌아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70년이 될 때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되고 자기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그 자기들의 백성들의 상태를 생각했을 때 충분히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 기도를 드린 거잖아요. 자기 목숨이 이렇게 달린 일에도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그 일이 중요하니까. 그러면 다니엘서 4장에서 이 조서를 읽은 다른 바벨론 영토의 다른 사람들은 왕이 실성했나 봐. 미쳤나 봐.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유다 사람들은 어땠어야 돼요? 깨우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 하나님. 근데 그 이게 지금 구약인데 음, 신약에서 예수님 가셨을 때도 왔다 가셨을 때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이해를 못했잖아요. 근데 왕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람도 멈췄을 거예요. 혹시 들렸나요? 린 목소리? 안 들렸나요? 린이 이제 한 얘기는 유다인들이 벙쪘을 것 같다. 라는 건데,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신약 시대에도, 그리고 사도들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도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질 못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지금 아무리 왕이래지만 바벨론, 이방인 이 사람한테 우리 하나님이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반응도 있었을 것 같다. 자, 여하튼 사장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사람의 마음, 짐승의 마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겉은 멀쩡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마음은 정말 사람의 마음다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도 나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짐승처럼 우리를 살게 하지 않으신 거는 정말 또 엄청난 은혜이기도 하고 그런 거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 뭐 사람의 마음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을 좀 기억을 하시면은 다음에 공부하게 될 7장의 내용도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짐승의 마음이 무엇이고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신 다음에 7장을 보면은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4장의 다음에는 5장이지만 우리는 이게 그 역사 순서대로 한번 배치를 해서 공부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4장까지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시대입니다. 4장 이후에는 느부갓네살이 등장하지 않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벨사살 왕 시대의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등장을 해요.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바로 벨사살은 아니죠. 다른 왕들이 중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간의 이야기는 다니엘서는 없습니다. 없고 이제 5장, 7장, 8장 이 세 장은 벨사살 왕이 다스리던 시기인데 5장이 벨사살 왕 마지막 날 사건이잖아요. 7장과 8장이 그 전에 있고 그 다음에 5장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을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실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짐승의 마음을 가질 때가 이렇게나 많은데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로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또한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기억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늘 겸손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